오늘부터는 EBS 기초훈련 교재라고 하는 EBS 교재가 두 권이 있잖아요. 개인 양육 교재가 있고 EBS 기초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19장의 두란노에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아시아에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방향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원에 살면서 창원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지. 그죠? 또 대구에 사는 성도들은 대구 복음화. 이렇게 해야 되죠. 또 마산에 사는 성도들은 마산 복음화, 진해 복음화, 진영 복음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다락방 하다 보면 이제 다락방 오는 사람들, 이렇게 지교회나 오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일꾼, 제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방향을 어떻게 이제 설정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과 2과 이런 것이 안 나와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다락방에서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그런 거고 그 모델이 어디냐. 그냥 우리가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 깨달아서 머리가 좋아서 연구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라고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유 목사님은 철저히 보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 속에서 찾은 제자, 성경 속에 찾은 전도 방법이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 건 아니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절반절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자에게. 전도자, 선교사, 전도활동 헌신자가 많다. 그러나 열매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고심하는 성도가 많다. 그러나 전도할 수 있는 자격, 내용, 동기죠. 방법을 성경에서 정확히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맡기는 자격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봐 제자들한테. 딴 사람은 일반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쭉 나오죠.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선지자 같은 모습도 있고, 세례요한 같은 모습도 있었고,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부분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체험이 있고 이 확신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 조종되며 그의 능력을 알고 그에 의해 살아가는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깨달으실 때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의를 건다고. 나는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 했었고, 나는 인격이 안 됐는데 했었고, 그 전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맞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딱 당신한테 성경적으로 꼭 필요한 것 4가지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그냥 딱 설명하면 되지. 내가 인격이 잘 돼서. 그 사람이 내 인격 때문에 예수 믿는다 보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이론이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랬어요. 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 그죠? 여호수아에 주신 확신도 마찬가지죠. 전도자는 설교자가 아닌 증인이다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스승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받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자라오르라 치우치지 마라 그랬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이 분명한 축복이 있죠.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는 후에 그죠?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는 후에 끝이 온다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면 땅끝이 어디였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를 영향 주고 있는 가이사, 그죠? 로마 황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믿어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가 땅끝이었다는 거. 두 번째, 음부의 원세를 이길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 음부를 마귀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잖아요. 승리자예요. 그 승리자가 뭐 꾀째째하게 말해 조금도 이해 못해가지고 난리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인생 교과서이다. 성경에만 구원과 사단의 전략이 폭로되어 있다. 멸망의 동기와 장본인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이죠. 멸망의 상태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는 뭐 이마에 땀 흘리는 것뿐만 아닌 거예요. 남자의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자는 산모의 고통이라 해야 되죠. 멸망받는 자의 신분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예요. 멸망받는 자의 실존이 뭐냐?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6절에 그냥 본질상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냥 화로를 머리 위에다 이고 앉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멸망받은 자의 신앙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 사람은 맨날 귀신을 섬기고 그죠? 44절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종교는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아니 지금 깨끗이 수리해놓고 비워놓고 있으면 됩니까? 그죠? 그 주인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받은 자의 후손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주도권을 소유했다 그랬어요. 주도권을.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의 자격자 첫 번째는 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세 번째죠. 우리의 신앙 고백 10가지, 우리의 발판이 다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그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처한 곳이 전도지고 선교지예요. 그다음에 생사화복을 항복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은 죽음과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내세가 있고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 하는 10가지 신앙의 발판. 이게 발판이 흔들리면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발판이 다 흔들어야 그걸 딛고 일어나지.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 3가지. 그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목적이 있고 내가 처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네, 다섯 번째, 복음 이전의 문제점이 뭐냐 그랬어요. 동기가 잘못됐어, 동기가. 우리는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따지더라고. 교회 부흥시키는 동기가 뭐 잘못됐냐 그래.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만난 복음은 어디서든지 전해야 되고 어디서 누구든지 알게 해줘야 되는 거지. 교회 막 부흥을 위해서 하는 전도는요. 동기가 잘못되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을 막 교회 부흥으로 우리 기관 부흥으로 막 몰아가려니까 막 갔다가 막 물질도 주고 뭣도 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 믿는 척 하는 거지. 나중에 그거 안 줘보세요. 교회 덴번이 욕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지근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올바른 복음의 축복을 알게 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예? 동기가 잘못되니까 방법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사후 관리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뭘 사다 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된다. 그럼, 그 정도 되면요. 우리는요. 그만둬야 돼요. 그건요. 또 두 번째, 네 종류의 성도. 항상 우리는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잘 구별해서 구원받은 자냐, 확신 없는 자냐, 충성된 자냐, 사명자냐. 그죠? 구원 못 받은 자는 구원 받게 하면 되는 거죠. 확신 없는 자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면 되잖아요. 충성된 자는 뭔가 좀 갈급함이 있어 충성하거든요. 그죠? 그것을 빨리 사명으로 바꿔줘야 돼. 사명자는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사명이 제일 큰 사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기본 전략, 급선무. 그렇죠? 옆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초공사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은 막 저렇게 열심히 하고 남들은 엄청나게 잘 됐는데 막 나는 이제 막 기초도 안 됐는데 어쩌면 좋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다 사람들이. 안 그래요.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면 집 100층, 2층 짓는 건 쉬워요. 근데 기초가 흔들렸는데 거기다가 집을 잘 접어야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메시지, 이 교제 이런 것이 저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이 정도 몰라가지고, 이 정도도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냔 말이에요. 응? 그럼 나중에 뭐, 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봐야 뭐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건물보다 기초. 기초가 쉽다는 게 기초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 기초잖아요. 전도자의 삶, 일곱 번째, 말씀의 원리를 따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전도자예요. 섬기는 종류. 그죠? 왜 섬깁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버리는 자랬어요.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방송에 집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 정리하는 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사람들 참 희한하게 산다. 그래서. 응? 집에 가서 보니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집에 막 완전히요. 응? 모든 어릴 적부터 입었던 옷 다 갖다 놨어. 희한하죠. 그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거의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지 물건을 위해서 집이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버려야 좋은 거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 같은 걸 왜 갖다 놓고 앉았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파송된 대사. 우리는 목회라는 건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인데 나를 대신 여기에 파송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 그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대사. 어? 대통령이 가서 우리나라 이 정책들 이야기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지도자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갈 수 없으니까 대사를 파송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할 때마다 막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 거예요. 죽는 얘기를. 그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목회, 이 사역에 그렇게 네가 네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거기다 던질 만큼 소중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 결론을 안 내리지면 뭐 이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 같이 사람들과 생활하는데 간사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냥 노는 애, 공부 안 하고 빙등빙등 놀다가 취직도 안 된 사람들을 간사로 세우는 게 아니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선후배 관계도 잘 된 애들을 간사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할 일 없지? 너 목회나 해라. 그게 목사가 무슨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목사입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안 그래요. 저 똑똑한 애들 가서 얘기해 보세요. 걔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하고 막 교회 어쩌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런 애들이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얘기한다니까 우리가. 네가 11조 내가지고 교회가 살겠냐. 직장생활 해가지고 겨우. 앞으로 사업가가 되어서 막 크게는 몰라도 11조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영혼 살리는 거 아니냐.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을 살려야 우리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지 않냐. 그래서 네가 대학사역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러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맞지? 내가 돈 내서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한 사람 제대로 된 것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그죠?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느껴야 돼. 내가 100만 원짜리입니까? 목사님, 사역자가 100만 원짜리입니까?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짜리냔 말이에요. 내가 그럼 사례비를 1억 받으면 만족하냔 말이죠. 그럼 우리가 1억짜리밖에 안 되냔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복음 사역은 돈으로 환산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구원을 그냥 은혜로 줍니까? 값이 없어서 값도 없는 것을 공짜로 줍니까? 그죠?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받을 사람이 없어. 얼마나 내야 됩니까? 아니,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보냈는데 그 가치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런 이 사역과 이 목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먹고 사는데 이걸 걸르면요. 이건 목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건 그건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딱 버려놓고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려버리면 그 가치는 말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보고 내가 늘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 우리가 이 사람 천국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영원한 세계로 보내는 건데. 응?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지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운동의 자격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튼튼하게 흔들림이 없이 갖춰지고. 저는 어지간하면 싸움도 안 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 그런데 그런데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저 사람하고 싸울 정도로 싸운다는 말은 수준이 같다는 말이거든. 그런 수준 갖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EBS 기초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 이것은 제자가, 사역자가, 목회자가 확립되어야 될 메시지인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